그래서 법에 관심을 가지라.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쳐다보지 말고 그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면 얼른 법에 관심을 가지라. 불이지 뭐 하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불이 둘이 아니지. 한 것이 벗어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법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요. 벗어나는 순간이 온다 이거예요. 근데 나를 갖고 시비하고 있으면 괴롭기만 괴롭고 못 벗어나요. 그게 계속 시비하고 있는 거니까. 법을 못 믿는 거니까. 나는 왜 이해만 하지? 하는 것도 색이잖아요. 이 색이 공하잖아. 자꾸 머리만 돌아가고 이해만 하고 있는 이 색이 공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치우면 되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법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자꾸 이 분별에 힘주는 것이 힘을 잃어요. 그러다 보면 확 벗어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둘이 아니지 한순간 둘이 아니지 하니까 그 순간에 괴롭다가 없어져.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끝이 아니에요. 그건 그 마음이 없어진 거지 공화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되고 계속 법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데 이 색이 공하지 하면 순간적으로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럼 편한 것도 공하지. 끝까지 공한 거예요. 편한 것도 공하잖아요. 그럼 편한 것도 공하다고 하는 내가 남아있네. 그것도 공하단 말이야. 에? 네, 지금부터 2025년 제3분기 가행정진 셋째 날 9월 14일 첫째 시간 목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복잡해집니다. 원래 생각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그냥 쓰는 것이지 거기에 매이면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 거기에 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 이 공부할 때는 생각이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이 공부는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 어제 저녁 법회에서 산란심 그게 해탈이다. 둘이 아니다. 번뇌 그게 볼이다. 그게 둘이 아니다. 그 사이에 생각이 끼이지 않으면 된다. 분별심 그게 해탈이다. 분별심을 해탈로 바꾸는 게 아니다. 그 사이에 아무 생각도 끼지 않으면 분별심 그게 그대로 해탈이다. 생각이 끼지 않으면 그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분별심이 어떻게 해탈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거는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그게 곧장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분별심이 그대로 해탈이 되어버립니다. 되어버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분별심을 해탈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분별심을 놓으면 해탈이다. 물론 이런 말도 방편상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 놓으면이라고 하면 놓으면이라는 게 끼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또 놓는 게 아니라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분별심 그게 해탈이다. 분별심과 해탈 사이에 아무 생각도 끼이지 않으면 그대로 그게 해탈로 화해버린다. 그겁니다. 거기에 잡다하게 말을 더 붙인다면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끼게 됩니다. 그것도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도 생각이거든요. 분별심과 해탈은 분명히 다른 것인데 말 뜻이 다르잖아요. 전혀 반대의 것인데
그게 어떻게 그랬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생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별심은 해탈로 화하지 않습니다. 해탈이 안 됩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벗어난다. 고에서 벗어난다. 분별심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벗어나려면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은 경우에 그 순간에 분별심에서 확 벗어나는, 확 깨어나는 본래 본성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 법우님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직접 봤을 겁니다.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무언가가 끼기 때문에 분리, 즉 둘이 아닌 게 안 되는 겁니다. 둘이 아닌데, 원래 둘이 아닌데 뭔가 끼기 때문에 둘 아닌 게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분별심을 놓아서 분별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거나 이런 건 자기 생각이 끼는 거거든요. 불이라는 것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색을 놓으면 공이 된다. 물론 방편상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색 즉시 공이라는 것은 즉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그대로 이 말입니다. 거기에 색 즉시 공에 색을 놓으면 공이 된다는 뜻은 없습니다. 놓으면이라는 조건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색 즉이라는 건 같다. 그게 바로 그거다. 색이 바로 공이다. 이 말입니다. 색 즉시 공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이지 않으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끼지 않으면. 간단하죠.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괴로운 이유는 그 사이에 뭐가 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수행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색을 공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불이법을 못 믿는 게 됩니다. 그렇죠? 불이법이 그대로 믿으시면 자기가 손대려고 하지 않게 되잖아요. 손댈 게 없잖아요. 왜? 이미 색은 공하기 때문에. 내가 손대지 않고 이미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색을 공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즉 자기의 노력으로 번뇌를 해탈로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노력이라는 것은 이제 뭐 수행이라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수행해서 그걸로 바꾸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 원래 색은 공이다. 언제라도 색은 공이다. 일체 모든 색은 공이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도 시간이죠. 그것도 색 아닙니까? 일체의 이름 있는 것은 다 색이니까. 그러면 과거, 미래, 현재라는 것도 즉 어떻단 말입니까? 그게 공하다. 우리가 공한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색, 즉 공이다. 자기가 공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불편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나는 온갖 마음이 다 올라오고 그로 인해서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불안도 하고 뭐 온갖 마음이 다 올라오는데 그 온갖 마음도 색이죠. 그것이 즉 공이다 이랬습니다. 반야심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야심경의 요체가 그겁니다. 왜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원래 색 그게 이미 그대로 공이기 때문에 마음이 부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번뇌 망상 그것이 부처다.
번뇌망상이 없어진 그 분별심 너머에 있는 본성이 부처다. 그러면 일어나는 번뇌망상은 부처가 아닌 게 되죠. 일체가 부처라고 했는데 일어나는 마음은 예외가 되는 겁니까? 일체 이 세상이 이대로 부처의 몸이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이런 몸뚱아리라는 말이 아니고 나타납니다 이 말입니다. 불의 나타남, 부처의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불이라는 것은, 부처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거든요. 나타난 이것이 그대로, 그러니까 바다에 그 물결의 모양, 물결을 다 빼고 나면 바다는 없습니다. 그죠? 물결, 그게 바다인 겁니다. 번뇌망상을 다 빼고 나면 부처는 없습니다. 번뇌망상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 번뇌망상이 즉 부처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생각이 붙으면 5만 가지 생각이 붙습니다. 방편 법문은 84,000이라는 숫자로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사실 84,00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것이지, 뭐 84,000 번뇌다 하면 번뇌가 84,000가지가 있다는 게 아니고, 끝도 없이 많습니다. 일체의 그 번뇌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이 법이 안 믿어지는 데에서 생깁니다. 색즉 공이다 하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못 믿으면 괴롭게 살고, 그게 한순간만이라도 완전히 믿어지면 정말 일체의 색이 공임을 자기가 경험하게 됩니다. 증명, 증득, 증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경험해 봐야 역시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거지, 자기가 맛을 봐야. 우리 사람들은 생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리법이라는 한마디를 가지고도 수많은 방편을 써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전부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는 깨우침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수많은 법문이 있습니다만, 경전에 수많은 말씀, 경전도 한두 권이 아니잖아요. 그 조사들의, 선지식들의 많은 어록들 있습니다만, 색, 즉, 공, 이 한마디로 축약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방편, 저런 방편의 말씀을, 법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색, 즉, 공, 그거 전부입니다. 그 이외에 아무것도 말하는 게 없습니다. 불법은, 법은. 물론 불교라는 것이 어떤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다면 법을 믿는 것이지, 즉 말씀, 법을 믿는 것이지, 깨우친 분의 말씀, 그 육신, 그 어떤 한 사람에 해당되는 육신,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언제 자기를 믿으라고 한마디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당신을 믿으라고, 부처인 나를 믿으라고, 나는 부처다, 너희들은 중생이다, 부처인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말씀에 대한 믿음. 법문. 왜? 깨달은 분이 이렇게 색즉 공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순간만이라도 믿어지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은 분들은 당신네들처럼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게 법문을 해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색즉공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쉽게 설명해 달라. 이러지만 설명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생각을 쓴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써서는 자기의 본래 본성 자리에 도달을 절대 못합니다. 생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설명해 달라고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자기한테 해롭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무슨 색이 공이냐.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우리는 세간에서는 분별법에서는 설명을 해달라. 이해하기 쉽게 해달라 이러죠. 그거 이해가 되면 독입니다. 이해가 된 내용은 자기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반대쪽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은 깨달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왜? 색과 공은 반대의 개념이니까. 번뇌와 해탈은 반대 개념이니까. 산란심과 해탈은 반대의 개념이니까. 번뇌와 보리는 반대의 개념이니까. 제가 단어를 여러 가지를 지금 썼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를 나타내는 다른 단어들입니다. 그것은 반대의 말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러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 쉽게 설명해 달라 이럽니다. 그런 것처럼 개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색이 공이다. 번뇌가 보리다. 번뇌가 해탈이다. 이러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해로 들어가서는 한 발자국도 이해로 들어가서는 해결이 안 납니다. 이해에서 끝나지. 이해된 것은 자기한테 조금도 영향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믿음 아닌가요? 그리고 무엇을 믿으라? 말씀, 법문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에 자기가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라, 즉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라고 했지 이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이라는 것도 믿음과 상통하는 말입니다. 순종이라는 것도 따른다 이 말입니다. 종도 따르는 거잖아요. 네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법문을 그대로 받아들여 봐라. 단 한 번, 단 한 순간만이라도.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할 일은 지금 한순간밖에 없습니다. 한순간. 믿는다면 지금 한순간 믿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그 법문을, 불이법을 믿어봐야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간결하게 정리가 되죠. 종교라는 게 이런 거다.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중생들이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종교다. 종교. 변하지 않는 진리. 그걸 가르쳐 주는 거. 물론 가르쳐서 배울 내용이 있어서 가르쳐 준다고 한 건 아닙니다만, 그게 종교지. 교주에 해당되는 어떤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종교이고 그건 종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고 깨우친 분이 선지식이 되어서 깨우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침으로 이끌기 위한 법문을 하고 그 제자들이 깨우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종교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못난 존재고 자기는 능력이 없고 자기는 하찮고 자기는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교주를 믿고 그분께 뭔가 좀 부스럭이라도 좀 얻어먹어야 된다. 그 부스럭이라도 나한테 좀 떨어지기를 바라는 싹싹 빌어서 그러기 위해서 종교라는 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느 종교이든 그게
종교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면 그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여서 그렇게 뭐 교주인가요? 뭔가요? 아무튼 그런 뭐 누군가를 믿으려고 하는데 정작 그분들은 나를 믿으라 한 적이 없습니다. 법을 등불로 삼아라. 법을 믿으라 했죠. 그럼 법이 뭡니까? 불이법 아닙니까? 불이법. 뭐 공법, 연기법, 불이법 똑같은 말입니다. 조금 다른 그 방향에서 말을 해놓은 것이지 같은 말입니다. 법을 믿으라. 뭐 연기를 믿든 공을 믿든 뭐 불이법을 믿든 똑같은 겁니다. 꼭 그 한순간 믿어지는 거, 한순간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받아들여지느냐? 자기 생각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책이 공이다. 왜 안 받아들여지느냐? 딱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알아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해하고 나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면 믿음은 없습니다. 믿어지면 경험적으로 증험을 하게 되지 이해 같은 것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면 이제 벌써 옆길로 샌 겁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믿어진 게 아니라 이해가 되면. 요렇게 매우 명료하잖아요. 그래도 내용으로 정리한 것 치고는 단순 명료 간단하죠. 요게 이 종교의 목적이고 전부입니다. 그리고 깨우친 분들의 말씀의 전부입니다. 이 하나의 뼈대입니다. 이 하나를 말씀하시려고 그 대상에 따라서 대상들의 그 근기에 따라서 온갖 방편법문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온갖 방편의 법문들을 다 여러분들이 다 책이 있다면 그걸 다 읽어보고 다 이해를 해야 되느냐? 소용없습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 이해하는 거. 시간 낭비입니다. 왜 이해하는 건 전부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계속 생각으로 다 이해하게 되는 거니까. 생각으로 이해하면 하고 조금 기분은 좋을 겁니다. 조금 개운한 것 같고. 근데 조금 개운한 게 아니라 조금 개운한 것 같은 거죠. 근데 속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진짜로 번뇌가 보리로 화해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전을 달통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달통한다는 것을 이해한 것이니까. 책, 즉 공이다. 번뇌, 즉 해탈이다. 파도, 즉 바다다. 즉 그게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거다. 자기한테도 이름이 아들이라는 이름, 회사에서는 뭐 직원이라는 이름, 나라에서는 국민이라는 이름 있죠. 국민 즉 아들 즉 아버지 즉 자기 아닙니까? 근데 이름들은 다르죠. 그와 마찬가지로 번뇌 즉 보리, 번뇌 즉 해탈, 분별심 즉 해탈, 분별심과 해탈이 이름은 다르지만 하나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기한테 이 이름 저 이름 있어도 똑같이 하나인 자기의 이름이듯이 이해는 안 되죠. 어떻게 번뇌, 그럼 내 이름이 번뇌도 되고 내 이름이 보리도 되고 내 이름이 산란심도 되고 내 이름이 해탈도 되고 똑같은 겁니다. 내 이름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번뇌로만 보이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번뇌가 그대로 해탈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근데 중생들은 볼 줄 몰라서 눈이 번뇌로만 볼 줄 압니다. 같은 것인데 번뇌로만 보여요. 즉, 이 파도로만 보이는 겁니다. 중생의 눈에는. 근데 깨우치고 보면 그게 파도의 모양으로 나타난 바다로 보이는 겁니다.
이제 중생은 파도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번뇌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를 없애고 해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불이법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불이 둘이 아니단데. 그럼 번뇌 즉 해탈이단데. 색 즉 공이란데. 말이 안 되죠? 번뇌를 없애고 해탈을 얻는다면은 불이법이라는 말이 틀린 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불이법이 맞다면 번뇌, 바로 그게 해탈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일 여지가 없잖아요. 0.1만큼도 뭔가 끼어서는 안 됩니다. 번뇌 즉 해탈이라고 했지. 여러분들이 번뇌를 놓으면 해탈합니다. 번뇌를 알아차리면 해탈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번뇌 즉 해탈, 번뇌 즉 볼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불이입니다. 뭘 어떻게 번뇌에다가 뭘 어떻게 자기가 마음적으로 어떻게 해서 해탈로 바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법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 말이라면 못 믿을 수도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에 반야심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색, 즉, 공. 거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색, 즉, 공을 받아들이면 색, 즉, 공이다. 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앞도 뒤도 없이 색, 즉, 공. 끝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 분별심으로 생각하면 뭔가 조건이 있는 거야 되잖아. 이런 경우에 색, 즉, 공이다.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들에 한해서 색, 즉, 공이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색, 즉, 공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 그 무엇에도 예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도 없고 예외도 없고 중간에 끼는 것도 없고 너가 수행하면 색, 즉, 공이 된다 이러지도 않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색, 즉, 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단서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색이 공이다 이 말이네. 그죠? 안 믿어지는 것도 색이잖아요. 안 믿어지는 그게 공하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끝까지 공한 겁니다. 근데요, 저는 그게 안 돼요. 한다면 그 안 돼요. 그게 공하다. 끝까지 공한 겁니다. 끝까지. 무엇이 하나 남을 수가 없습니다. 남을 필요가 없어요.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는 것이 공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경전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만 하고 끝내버렸으면 좋은데 뭐 온갖 말하자면 부원들이 많습니다. 더 좀 친절하고 상세하게 중생들이 깨우치는 데에 보탬이 되게 하려고.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오히려 생각을 자꾸 하면서 생각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려요. 그죠?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불이법으로 소통을 해보면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우리는 그 불의의 달통이 되어서 태어났거든요. 누구나 다. 거기에 바탕을 두고 그러니까 이미 도인으로 태어났다 이겁니다. 이미. 그래서 뭔가가 알아들어요.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뭔가가 알아들어요. 자기들이. 뭔가가 알아들어요.
그게 있어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우고 듣고 생긴 지식, 그걸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건데 이미 타고난 거기서는 알아들어요. 그걸. 뭔가 저거 왠지 저거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거 맞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왜 드느냐. 우리는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거를 타고나서요. 자기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원래 불이로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끌리는 거예요. 그냥 왠지 저거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다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타고났는데 지금은 그 머리를 더 믿고 있거든. 머리에 더 힘을 주고 있거든. 아는 것에 말입니다. 아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에. 그래서 거기에 힘을 주고 있으니까 그냥 타고난 그 안목, 그냥 알아보는 안목, 이것이 아주 힘은 약해요. 이게 가려져 있어요. 여기에 더 힘을 주고 이걸 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약하지만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항상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보는 눈이 있어요. 그게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말도 안 된다 싶은 이해도 안 되는 불이법을 한순간 그게 싹 들어오니까 실제로 증험을 하게 되고,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러네. 이렇게 되는 데는 시간도 안 걸리고 뭐 공부를 많이 해야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길 가던 사람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나 가능해요. 그 우리 세간에서처럼 많은 공부를 해야 더 유리하고, 세간에서는 그렇잖아요. 뭘 많이 할수록 더 유리하잖아요. 많이 노력할수록 더 유리하고 더 아는 게 많아지고 더 경험도 쌓이고. 하지만 이 본래 타고난 이 측면에 있어서는 많이 노력한다고 더 유리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타고난 것이고 내 노력과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머리로 알게 된 그것에만 힘을 주고 그것만 믿고 사는 것은 오히려 누구나가 완벽하게 타고난 그것을 가리는 역할을 할 뿐이죠. 그래서 타고난 것인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타고난 건데. 그 누구도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남녀노소, 종교, 학벌? 일체에 전생에 닦았느냐 안 닦았느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똑같이 타고난 겁니다. 똑같이 타고난 겁니다. 이 가리워진, 그러니까 머리를 믿는 것이 얼만큼 강하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타고난 것은 똑같이 타고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너무 믿어. 머리를 너무 따라가. 난 자꾸 이해하려고 해. 하는 것에 비중을 두지 마세요.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러든 말든 이미 그렇게 생겨먹은 거. 굳이 거기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자꾸 비중을 두게 돼요. 난 이래 하는 것에. 어차피 그건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 어떻게 지금 바꿀 수 없어요. 거기에 비중을 둘 필요가 없어요. 비중 안 두면 돼요. 관심을 여기에 가지면 그것은 힘을 잃어요. 근데 거기에 자꾸 관심을 가지면 이것이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머리를 따라갑니다. 자꾸 이해만 됩니다. 그거 그러든 말든 냅둬버리세요. 자꾸 이해가 돼도 냅두세요. 그리고 여기에 법에, 그래서 제가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다, 자꾸 머리로만 한다
하는 거 자기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지 마라. 법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든 말든 어떻게 하고 있든 말든 법에 관심을 가져라.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색이 그대로 공이지. 번뇌가 해탈이지. 근데 그 시간에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빨리 안 될까? 이래서 안 될까? 저래서 안 될까? 머리 쓰고 어떻게 하면은 될 수 있을까? 나는 자꾸 머리만 돌아가네. 이거는 계속 자기를 시비하고 비판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그죠? 거기에만 시간을 쏟는 거잖아요. 그러든 말든 그렇게 생겨 먹은 거 어쩔 거냐고. 관심을 두지 마세요. 어차피 그런 거. 그 관심을 법에 두라 이거예요. 제가 법에 관심을 가져라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는 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 비판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법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왜 빨간색일까? 나는 빨간색이다, 빨간색이다 고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왜? 법은 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타고난 이 본성의 힘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가지면, 법에 관심을 가지면 이 따위는 녹아버려요. 이 따위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워낙 여기에 힘을 주고 있으니까 이것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관심을 가지라.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쳐다보지 말고 그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면 얼른 법에 관심을 가지라. 불이지 하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불이 둘이 아니지. 한 것이 벗어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법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요. 벗어나는 순간이 온다 이거예요. 근데 나를 갖고 시비하고 있으면 괴롭기만 괴롭고 못 벗어나요. 그게 계속 시비하고 있는 거니까. 법을 못 믿는 거니까. 나는 왜 이해만 하지? 하는 것도 색이잖아요. 이 색이 공하잖아. 자꾸 머리만 돌아가고 이해만 하고 있는 이 색이 공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치우면 되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법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자꾸 이 분별에 힘 주는 것이 힘을 잃어요. 그러다 보면 확 벗어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둘이 아니지 한순간 둘이 아니지 하니까 그 순간에 괴롭다가 없어져.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끝이 아니에요. 그건 그 마음이 없어진 거지 공화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되고 계속 법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데 이 색이 공하지 하면 순간적으로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럼 편한 것도 공하지. 끝까지 공한 거예요. 편한 것도 공하잖아요. 그럼 편한 것도 공하다고 하는 내가 남아있네. 그것도 공하단 말이야. 에? 그것도 공하다고.